우리가 전 시간에 전 주일 수요일 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역사, 그 창조가 창세기 1장에서 2장,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에덴 동산,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머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그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죠?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군가?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이루어가는 분 누구시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구속사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아주 절박한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어머니의 기도죠. 부모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기도예요. 어머니의 기도예요. 성경에서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드리는 여인들,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막힌 것 같고 또 이제 사라진 것 같은 그게 복의 통로가 열리는,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이 열쇠는 어떻게 열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열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어머니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구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속사가 열리게 돼요.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세요. 오늘 우리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열려지는 방법은 뭐냐?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구속사는 기도의 지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속사를 열어가는 사람이냐?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구속사를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어머니와 같이, 한나와 같이, 사라와 같이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속사를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구속사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았고 강건한 40대였어요. 그러나 그는 구속사를 열어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구속사는 이 기도의 지원을 받은 그 사람이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구속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립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의 기도를 받았고 성도의 기도를 받았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받았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 이거 결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의 기도도 중요하고 교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받은 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을 통한 사람이 바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 40년 동안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힘, 능력, 그것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힘을 잃는 것, 힘 빼는 것,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배웠던 그 모든 것 이제 철없는 것이고 덧없는 것이라는 걸 느끼는 것. 그렇잖아요. 마음 팍 느끼는 것. 그게 뭡니까? 자기 분이에요. 자기 분.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내 능력으로는 또 이제 안 되겠구나.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부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의 부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의 부인은 자기의 죽은 몸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99세가 됐을 때는 사라도 아브라함도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의 부인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질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나의 몸.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생명을 이을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자기의 부인입니다. 세례 요한에 있어서 자기의 부인은 뭡니까?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얼마든지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스스로가 자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제한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절제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하잖아요. 그러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모세와 같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처럼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저번 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겨야 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한 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결단한다고 다 됩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 결단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단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시험을 두세요.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나라의 쓴물이었어요. 나라의 쓴물. 신광야였어요.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단은 했는데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목이 마르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애굽에서 쌓았던 음식이 떨어지니까 다 불평합니다. 아말렉을 만나니까 어떡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다 원망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겨야 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겨야 할 시험.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단의 시험은 보통 우리가 흔히 세 가지 유형으로 오늘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나타나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은 달라요. 그러나 패턴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수학 수능을 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학 시험을 보거나 산수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무엇을 외우는 게 중요하죠? 패턴을 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식은 모든 걸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문제를 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해답을 풀고 문제를 풀고 해답을 풀어도 수백 개, 수천 개를 똑같이 풀어도 공식을 외우지 못하면, 그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학은 풀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패턴을 아는 거예요. 패턴을. 마귀의 시험이 이렇게 오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 여자가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동일한 패턴으로 나옵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안목의 정욕으로, 또 육신의 정욕으로 오늘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패턴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아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깔려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파들처럼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세월호 사건을 일으켜 넣어도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지 실현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오셨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좀 지금 이 한 시간에 이거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세 가지 유형이 그러면 어떤 유형이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형상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 패턴으로 오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부의, 성자의, 성령의 오늘 이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 성부의 형상, 성자의 속성, 성령의 속성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다는 건 뭐냐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부의 형상, 성자의 형상, 성령의 형상. 이것이 물론 복합적으로 나와 있겠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오늘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는 게 뭐예요? 만물까지 통일시킨다. 이게 뭐냐면 이 통치권을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가 회복돼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오늘 우리에게 공격한다. 이제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데 이런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첫째로 육신의 질서를 따를 것인가 영의 질서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4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어리가. 여러분 40일을 금식했어요. 주님이 40일을 금식하니까 육적인 배고픔을 인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고파요. 내가 굶주려요. 내가 좀 연약해요. 내가 무엇인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의 질서를 따를 것이냐 육의 질서를 따를 것이냐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40일을 금식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갈급한 것들이 있잖아요. 목마른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중요하게 영적인 일을 먼저 오늘 우리가 할 것이냐.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 사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오늘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육신의 일이면 결국 무엇이라?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무엇이라? 평안이라고 해서 평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좀 지체되는 것 같고
좀 늦어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의 생각, 영의 질서를 쫓아가면 결국 그것이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질서를 쫓아갔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가 생명인 것 같았어요. 평안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불안이에요. 싸움이에요. 다툼이에요. 지금도 이 중동에서 막 그런 싸움이 있잖아요. 그들의 후손들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육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이삭은 작은 아이인 것 같지만 그에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쫓겨났을지라도 이 생명의 아들은 보존되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의 한평생에 다툼이 없었어요. 평안이에요.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의 질서를 쫓아갈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이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육의 질서를 따르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한 것을 먼저 한다고 한다면 그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영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급하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육신의 질서를 따라가고 살고 있는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인생을 경영해 나갈 때 이제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단하게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애굽의 왕이 줬던 음식을 먹었어요. 제물로 드려줬던 그 음식을 먹고 애굽에 노동을 하면 그 왕이 줬던 그것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영의 질서를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라. 만나와 메추라고 주시잖아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양고기를 먹으라. 결단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자는 이제는 뭐예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누룩뜨거운 거 말고 이제 뭐하라? 이제 결단. 영의 음식을 먹어라.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영역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단이 이 육신의 질서를 따르라고 말씀할 때,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영의 질서를 쫓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둘째는 옛 질서를 따라갈 것인가 정도를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을 때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옛 질서를 다시 한번 따라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정도를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럼 옛 질서가 여러분 뭘까요? 도대체 옛 질서는 뭘까? 세상의 흐름과 방법이죠. 시대의 흐름과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했다고 한다면 시대의 흐름을 지금 쫓아갈 것인가? 시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옛 질서가 뭡니까? 쉽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에다 데려놓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떨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기록에 보면은 이 성전 꼭대기에 있을 때 이들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천사가 내려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항상 그 모일 때 그 성전 꼭대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를 주목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네가 떨어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 떨어져라. 그럼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이렇게 싹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너가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세상 사람들이 알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피 없이도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이 알 것이다. 어려운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 질서를 따를 것인가? 정도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교회는 설교만 듣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경 공부만 하는 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사단의 시험에 다 넘어간 그 교회, 유럽의 교회들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제 향후 20여 년 안에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론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설교만 듣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마디와 힘줄이 돼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킹덤 빌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디와 힘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디와 힘줄이 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충만함을 이방인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옛 질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응답하고 결단할 그런 시기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그냥 젖만 먹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대소변만 봐도 뭐 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1년, 2년, 3년 되면 어떤 아이는 이제 기어야 되고 어떤 아이는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젖만 먹고 여전히 대소변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쉽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내가 결단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너무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좀 전도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기도 하고 좀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은 스스로가 목사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좀 전하고 또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야 돼요. 세워져 나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마디와 힘줄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정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단의 지금 말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지금 주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 그 산이 어느 산인지 모르겠지만 천하 만국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예요? 그 시대에 정말 그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만국, 그것을 딱 보여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죠. 그렇잖아요. 높은 그 산 꼭대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면서 못하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나에게만 한 번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 꿇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도 없어. 굳이 죽을 필요 없어. 그냥 나한테만 한 번만 딱 무릎 꿇어. 그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참 힘들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어느 시대에 있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동일한 이런 패턴으로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죠.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상의 조건을 갖춘 그곳이죠. 그런데 시험에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되죠. 다 쓰러지게 되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건 뭐냐면 환경이 좋으면 그러죠. 오늘 우리가 어떤 좋은 환경에 있으면 난 안 쓰러질 자신이 있다 생각합니다. 안 넘어질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시험합니다. 뭘로 시험합니까? 떡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떡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최악의 조건이에요. 굶주려 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니까 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오늘 새벽에 배웠잖아요. 결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그건 쓰러지지 않는다.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의 결정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라.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육신의 질서를 따를 것인가 영의 질서를 따를 것인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질서를 따를 것인가, 그냥 쉽게 그냥 부귀영화를 얻고 쉽게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냥 예배는 설교를 듣고 그냥 축도만 받고 그냥 주일 도장 찍듯이 나오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거 결단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나 그냥 무릎 한번 꿇고 사단에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 그곳에서 그러고 살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안 봐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그 한 분에게만 무릎 꿇는 삶을 살 것인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시간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